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신 후에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은 마을에 있는 랍비들 아니면 좀 유명한 랍비들을 초대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자 예수님을 회당으로 초대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고향에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도 싶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예수님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로 그 회당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 설교도 하셨을 것이고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고향에 왔으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라도 더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54절 말씀에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지혜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해석하면 어딘가에 한 대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도록 굉장히 충격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이 감탄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이 놀란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누구에게는 같이 이제 소꿉장난을 하던 친구였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동네 형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아는 동생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아들 친구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이 예수님은 목수였고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누이들도 평범하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딜 갔다 오더니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온 것이냐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있었던 동기들 중에 유명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그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인데 뭐 유익한 정보들이나 책을 리뷰한다거나 인터뷰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그 친구가 올리는 이제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지혜로웠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그때 잘했던 녀석인데 지금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보다 더 유명한 친구가 됐는데 책을 한 대여섯 권을 쓰고 몇 년 전에는 국내에서 저자 1위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토크쇼 같은 데도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책을 쓸 것 같지 않았던 친구였거든요.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런데 책을 썼다고 하고 유명해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왜 잘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강연을 하는 걸 들어도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선입관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했던 동네 목수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 이 놀랐던 이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환호하면서 역시 예수였어, 어려서부터 남달랐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했을 텐데 이 5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면서도 에이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 부모도 아는데, 내가 너 어렸을 때도 아는데 너는 그 정도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그리고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상관없이 내가 그것이 맞아라고 나의 마음속에 정해지는 순간 이 진리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어진 인식, 굳어진 마음에는 마치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심기지 못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전도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방학이 되면은 가끔씩 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꽤 많으신 어르신들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물어봅니다. 너는 이제 뭐 하다가 여기 와서 일하고 있니?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그러면은 너 돈 받으면은 그 10분의 1 그 교회에다 떼어주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냐는 질문이죠. 그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면 그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너 목사 되면은 돈 많이 버냐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은 헌금을 그 목사님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가시는지 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시스템도 말씀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풀어드리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대답을 해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일이 끝날 때쯤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에이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참 다양했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가슴 아팠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분들 안에 이제 있었던 교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에 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오해를 풀고 저는 또 그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반응은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나는 마음은 이미 다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벽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을 녹여주고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주위의 누군가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저의 인생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벽을 녹이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됐을 때, 들려지게 됐을 때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을 때 이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5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이것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 거냐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더 조명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머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해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열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벽을 쌓고 믿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향을 향해 가지셨던 안타까운 마음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